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심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심. 오늘 우리가 이제 8절과 9절, 여호수아서 5장 8절과 9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은 1절부터 우리가 이제 9절까지 쭉 봐야지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8절과 9절이 나타난 이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른 땅으로 건넌 직후입니다. 하나님께 요단강을 가르셔서 배를 타고 건넌 것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셨어요. 그래서 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게 되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지막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깜짝 놀라서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사기가 충천했겠죠, 여러분. 요단강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마른 땅으로 건넜으니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기가 충천했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고 있는 상태에서 쳐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쳐들어가면은 이제 그 땅을 다 정복할 수가 있어요. 첫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쳐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쳐들어가라라고 돌격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할례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할례가 뭐죠?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아기 때 사실 할례 의식을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1세들은 다 죽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었고 그 2세들입니다. 2세들은 할례를 그때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광야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 때문에 사막을 걸어가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40살 성인이에요. 성인들이 할례 의식을 받으면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일주일 이상을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이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적군이 앞에 있어요. 여리고가 앞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 성인들을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기들은 뭐 엄마가 안고 있고 걔 돌보고 있으니까 난지 8일 만에 하나도 괜찮아요. 근데 어른들이 할례를 행하면 이거는 꼼짝 못하고 죽는 거예요. 사실 이때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가 순종을 합니다. 부싯돌을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8절 9절 말씀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바로 낫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례를 행했더니 바로 나섰더라가 아니라 낫기를 기다릴 때. 8절이 그렇죠. 낫기를 기다릴 때 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 잘했다 이 말이에요. 잘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네, 그래요. 떠나가게 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는 뜻은 뭐냐면 수레바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굴러간다라는 동사형으로 하면 이제 굴러간다라는 것이고 명사로 하면 뭐 수레바퀴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길갈.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울 왕이 여기서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길갈에서. 하여튼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면서도 굉장히 또 타락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에 보면. 근데 그 시초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 된 시초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할례를 한 장소.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한 장소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의 수치는 뭐냐면 애굽에서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노예로 살았잖아요. 종의 멍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1세대들의 불순종을 말합니다.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거든요. 광야 생활하는 동에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맨날 그랬던 세대가 1세대들 아닙니까? 뻑하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가마를 굽던 그 곁에서 고기를 먹던 부추와 함께 고기를 먹던 이런 생각, 이런 말하고 거기서 종되었었는데 무슨 고기 잠깐 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 메뚜기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우리 먹이다라 했는데 이 1세대들은 우리 메뚜기다 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해서 40년을 뺑뺑이 돌면서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을 염탐한 날을 1년으로 해서 40일 동안 염탐했거든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40년 동안 1세대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 수치, 애굽의 수치는 뭐냐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이런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보면 죄의 멍에를 갖고 있었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런 것들 다 니들 할례를 행했구나 하면서 다 물러가게 하리라 한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마음은 뭘까요? 그 마음. 이스라엘이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세들은 그걸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아하지 않았으니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리고라는 적군이 있었지만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쳐들어오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위대함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함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인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맨날 받아.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 사업이 잘 되고 막 이런 것으로 기독교인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그 체험한 것으로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이 기독교인의 위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면 여리고라는 그러한 적들이 앞에 있지만 그곳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지만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행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위대한 거예요. 기독교인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어요. 신앙의 여정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금요일 날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고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보고 12장부터 이제 금요 예배 때 이제 한 장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23장, 24장, 25장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서는 누가 돌아가시느냐? 사라가 죽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어요. 그리고 25장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리브가를 이제 만나게 해주는 것이고,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2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제 23장부터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인생 말년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12장부터 22장까지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이 쫙 나와요. 아브라함 몇 세 때 부르심을 받죠?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요. 몇 세 때 죽었다고요? 175세 죽어요. 100년간 신앙의 여정을 산 거예요. 100년간. 근데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데 본토 친척 가주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 한 땅으로 가라 그래요? 할 땅으로 가래요? 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할 땅. 지시 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이 어딘지 알려주신 거예요? 안 알려주신 거예요?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그래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바로 신앙이 좋아졌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창세기 22장에서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은 어떤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완성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 완성이에요. 그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여러분 넘어지고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첫 번째로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홀딱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애굽이야. 아직 신앙의 여정은 같지만은 눈에 보이는 게 화려함이고 빨리 가야 되는 거야. 애굽에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 사라를 바로에게 뺏겨요. 거기 가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누이라고 그래라. 넌 너무 이쁘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는 누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딱 그 와이프를 뺏어가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갖고 막아버리죠. 막아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가 돈을 많이 받아서 물질을 많이 받아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끔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자기는 늙어가는데 자녀는 안 주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엘리에셀이나 자기 종인데 양자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또 가요. 가다가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이제 100세가 가까이 됐어. 사라는 90세가 가까이 됐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라가 문제야. 사라가 자기 남편한테 내 종 하가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애를 낳아주시오. 이렇게. 옛날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홀딱 또 사라가 말한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은 아니다 말해요. 사라에게서 날 아이가 약속을 이어간다. 너에게 한 약속은 사라에게서 날 아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으로 막 아브라함이 깔깔대고 웃고 사라가 깔깔대고 웃고 그래요. 왜? 내가 100세가 다 가까웠는데 내가 90세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삭. 그래서 이삭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깔깔대고 웃어가지고.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버리는 거예요. 쫓아버리고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죠. 큰 민족을 이루게만 해주십니다. 그가 복된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남들에게 또 이익을 끼치고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그냥 큰 민족만 됩니다. 하여튼 여기서 아브라함이 크게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내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믿을 만하신 분이구나. 내 태가 죽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이 22장입니다.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뭔지 아시죠? 이제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번제는 살을 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있잖아요. 번제 바칠 양이면 살을 다 칼로 다 뜯어가지고 기름하고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게 뭐예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칼로 다 떠야 되는 거예요. 다 뜨고 기름 다 발라내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불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저 같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고민도 안 하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가갖고 칼을 딱 들어요. 이렇게 딱 들어요. 그때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저 숲풀 속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그 땅 이름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하심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구나,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내가 몸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몸을 여셔서 이삭을 잉태하셔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라를 그렇게 계속 지키는지 아십니까? 그 바로에게 첩으로 들어갈 뻔했고 또 중간에 아비멜렉에게 첩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라를 그렇게 지키시는지 아세요? 사라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라가 더러워지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라고 약한 모습을 버려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누구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래서 사라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계속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인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이삭은 100세 얻은 내 아들, 예? 그런 의미만 있을까요? 육신적으로 100세에 얻은 내 아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세에 낳았던, 30살에 낳았던, 20살에 낳았던 아들은 다 귀해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귀해요. 100세에 낳았다고 뭐 더 귀하고 20세에 낳았다고 덜 귀하고 이럽니까? 20세에 낳았으니까 너는 젊을 때 낳았으니까 넌 내 아들 안 해도 돼.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귀하죠. 다 귀하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도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삭을 갖다가 자기가 바쳐도, 번제를 바쳐도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다른 아들을 많이 낳고 다른 방법에서 약속을 이루신다고요? 아니죠. 이게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 왜요?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삭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에요. 이게 믿음의 완성.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무조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간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자기가 연약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러한 수치들, 그리고 자기가 연약함으로 그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고 했던 그 수치들, 그리고 자기가 연약함으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수치들, 이러한 수치들이 누굴 통해서
다 굴러간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다 굴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적진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리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그 할례를 행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처가 낫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할례를 정말 행하는구나. 이 적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구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였느니라. 굴러가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오늘 교회력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육체대는 세상적인 눈으로 너는 이방인이지, 너는 헬라인이지, 너는 유대인이지, 너는 돈이 많지, 이렇게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죄는 죽고 예수의 의가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대로 너를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애굽의 수치가 모두 굴러간 존재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유산받아 가갖고 다 탕진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께 종이라고 불려야지 하고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를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해 주시고 어떻게 말해요? 그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목욕을 시키고 모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해요. 아들로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들로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오니까, 아버지께 오니까 애굽의 수치가, 아버지께 유산 갖고 간 수치, 나가서 방황하던 수치, 돼지 열매 먹고 있던 수치, 이런 것들을 다 굴러가게 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수치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굴러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이제 죄의 자리가 아닌 길갈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길갈의 자리,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아들로서, 자녀로서 회복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라는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의 수치를 모두 떠나가게 하심을 받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왔을 때 아들의 자리가 회복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길갈에 있게 하였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게 하였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이제는 아들의 자리를, 자녀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애굽의 수치를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두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